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림절 마지막 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모여 사오니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며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낮아지며 용서하며 회개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처럼 베들레헴 낮고 낮은 구유를 찾아서 아기 예수님께 용서와 사랑을 구하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다 보내는 마지막 달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힘이 부족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하며 죄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량없는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원동의 젊은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자들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가정의 여러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병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로 하는 소원, 간구하는 제목을 들어주시고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주차 안내로, 식당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주일학교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자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준비한 교사들과 아이들이 먼저 은혜 받고 그 기쁨이 모두에게 전파되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정성으로 파송한 내고 선교지의 은혜를 더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며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세우신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들어있는 신년 감사헌금 1년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부흥에 그 간지를 또 넣은 것은 우리 성도들 잘 보시고 또 성경 본문도 보시고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잘 준비를 하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 해외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댁에서 잘 준비해서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기부금 발급 광고를 드립니다. 대상은 원동교회 등록 교인이 대상이고 사무실 신청하시면 순차적으로 3일 후에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은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성예기표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회 다음 세대를 위한 한글로 영어 광고 대상 또 신청 진행 방식 나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하신 그 권사님 가정에 있습니다. 51구역 이순정 권사님, 마포구 용광동을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121구역에 이성택 집사님, 이영 집사님 가정 등려하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32구역에 김유리 집사님, 그리고 52구역에 김영리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유정자 권사님께서 12월 23일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일산병원 장례식장 5실입니다. 장진환 서울시립 성원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또 이사하신 가정, 그리고 출산하신 가정,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주일 맞이해서 교회에서 점심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 귤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선을 광고를 마치고요. 필리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공 예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하늘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들으며 길을 나선다. 여유롭고 편한 삶을 등 뒤로 하고 나는 이 길을 간다. 밀려오는 고독함과 힘든 여정들 이 길의 끝이 어딜지라도 떠나보자. 간다 간다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의 땅으로 간다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달과 별들 그곳을 비추고 있는 걸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품은 영혼들 그들을 만나러 가자. 지독한 외로움과 힘든 상황들 이 길의 끝이 어딜지라도 떠나보자.
벅차오르는 주님의 땅으로 간다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예, 그 필리핀 현지에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악다 부족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불른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근위일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 그리고 아멘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예보다도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되면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성탄절이 1년 중에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면서 최고의 선물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어떤 선물일까요? 이사야 9장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9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흑암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쁨을 말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봄에 씨앗을 심은 농부가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가을에 추수하면서 곡식단을 안을 때의 기쁨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고단한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을 추수를 하는 농부의 기쁨과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전리품을 나눌 때 느끼는 기쁨은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기쁨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서 뛰게 했던 이유는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구원자 기돈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들 역시 압제자들로부터 큰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자,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6절에서는 누가 그들에게 멍에와 속박을 풀어주고 채찍을 꺾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구원자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6절 말씀에서 한 아기를 얘기했습니다. 한 아기에 관해서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바벨론의 포로의 압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멍에 매여 있었고, 죄의 공포로 떨고 있었고, 죽음의 권세 앞에 들어가고 있었고,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멍에를 풀어주셨고 채찍을 꺾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기쁨은 농부가 가을 추수하면서 곡식단을 안을 때에 느끼는 기쁨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리품을 나눌 때에 느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용맹함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기쁨은 무엇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아기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었고 온 인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신 한 아기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쁨과 온 인류의 기쁨이 되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저기 보시면은 이사야가 한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할 때 5가지를 말씀하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자, 저기에서 이 기묘하다, 저 말씀은 희한하리만큼 이상하고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아기가 놀랍고도 신비하다는 말씀인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것은 누가 봐도 놀랄 정도로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도 신비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물의 구유에 오셨으니 누가 들어도 그것은 놀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의 파도도 복종한 일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적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힘있는 왕으로 칭송받고 이김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힘의 방식을 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힘없이 원수들 손에 잡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신비 자체였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또 신비하고 승천하심 또 신비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 또 신비하고 영광 중에 성도들을 거느리고
재림하실 것도 신비하고 온통 예수님은 신비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아기는 기묘한 모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또 다른 기묘한 일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죽은 영은 살아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죄에 오염된 자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 모사라는 이 단어는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예수님은 탁월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질병으로 인한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 우리 곁에 오셨어.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 겪었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때에 합당하고 알맞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아기를 통하여 주시는 복은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 매일매일마다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어떤 아픔도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그 아기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의 동물의 고유에 태어나신 한 아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상담가들도 우리를 위로합니다.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탁월한 상담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질병도 치유받았고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을 때 여인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구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놀라고 신비하고도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저 말의 뜻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계시지만 아들이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을 져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선물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아기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번 대강림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선물,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평강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으로 함께 하신 평강의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제자들처럼 평강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러시다면 평강의 예수님께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평강의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강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실 때 많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주기를 원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피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주기를 원하셨던 선물은 평강의 선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 우리 인생의 최대 숙제였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성탄절 되기를 평강의 왕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기묘한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네 가지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선물을 깨달았을 때 기쁨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표현이었던 농부가 추수하면서 곡식단을 안을 때 기쁨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바로 깨달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토록 기뻐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이사야처럼 기뻐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9장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림절에 평강의 왕 예수님께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담이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심령 속에 모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기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복 이 네 가지 복을 우리 원동교회가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마지막 대강림절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종금, 성교원금, 성탄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허명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11조 2023년 11조 성경음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 주시옵시고 2024년도에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 주심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주님 은혜로 보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필리핀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은혜 중에 모든 분들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위 1년 동안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의 가족 건강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잘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앞으로 평안한 치료 과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과 교회의 안위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름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실 때에 몸에 건강도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의 전도의 능력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성탄 감사헌금으로 생일 감사헌금 드린 귀한 손길들, 먼저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아기 예수님 기묘한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